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말씀과 함께,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다고 리브가가 20년이 되어서야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쌍둥이였어요. 오늘 20절 말씀,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참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지 못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했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기다렸던 것처럼 이삭도 아이를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녀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였단 말이죠. 아이 하나도 힘든데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2절.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리브가의 태중에는 쌍둥이가 들어있고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웠던 이 두 쌍둥이는 두고두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뭐 동양권 내에서는 특별히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마 이것이 도리어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삭은 오랜 세월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 앞날에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건강한 자녀가 때로는 병약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 중에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학교 성적이 좀 다른 자녀들보다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녀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너무 내 자식이 못 낳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속 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이 어찌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 때문에 염려가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25절,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그랬어요. 쌍둥이 중에 형은 털이 많이 나서 털이라고 하는 뜻에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동생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중에 하나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자, 27절,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참 어쩌면 그렇게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것도 쌍둥이인데 어쩌면 그렇게 형 아우가 다른지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어쩌면 그렇게 형제끼리 자매끼리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 보면 형은 대단히 활동적이어서 사냥을 좋아했고 동생은 아주 얌전하고 수동적이어서 집에 있기를 좋아한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냥을 잘 해오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었던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최초의 부모들의 편애의 모습입니다. 물론 부모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건 같지만 때로는 좀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좀 더 마음에 불편한 자식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딱 무자르듯 몇 등분 해가지고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생각에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설명하기를 이놈아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지 그렇게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에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날부터 손가락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똑같지 않은데 그러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해답을 찾았습니다. 10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프지만 가만히 보니까 더 중요한 손가락이 있고 덜 중요한 손가락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모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고모님이 제 아버님께 일러 바쳐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회초리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그 좋은 머리를 꼭 그게 이상한 데만 쓰느냐, 너는 왜 그렇게 꼭 삐딱하게만 생각하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뭔가 찔리니까 저렇게나 화를 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저 웃어넘기는 일들이고 부모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무자르듯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편애하는 모습이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외간에 다투어도 안 됩니다. 자, 이삭 리브가가 편애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지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이 되는데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에게는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여러분이 달력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또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흙을 파서 신전을 만들고 궁궐을 만들었던 페트라라는 곳이 바로 이 에돔의 족속에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 족속과 애곱 족속들이 분쟁과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두고 싸워요. 어머니 배 안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절정은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 있었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듯 이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자, 29절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이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온 들판을 쏘다니며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마침 돌아왔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그 죽 좀 먹자 그러니까 야곱이 형 맏아들 권리 좀 나한테 팔면 주지 그랬어요. 이때 배고파 죽을 징에 드는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맏아들 권리가 그깟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하고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하십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나의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맏아들의 권리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영적인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녀들의 믿음의 성적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난리인데 교회가 밥 먹여주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핀잔을 주고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믿노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배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리더들 가운데에는 마치 아주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떠들어대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 자존심, 자기의 권리, 권익을 추구하는 남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제가 재미있는 말투가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영화 주인공 종구의 딸인 효진의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왜 말을 못해요? 하는 대사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헌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내 육신의 문제, 내 두 발을 땅에 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 이것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삶의 모든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추구하며 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세상의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왜 말을 못합니까? 무엇이 중헌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며 예수만이 나의 생명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장 내 배고픔도 현실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마다들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세상 일도 잘 되고 여러분 구원 얻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고 이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